이제 8월 둘째 주 지나가죠, 그죠?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또 봄이 오잖아요. 또 봄이 오면은 좀 우리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계절이 되면은 여름에는 저는 여름이 너무 이제 뭐 싫지는 않는데 겨울이 진짜 좋거든요. 이 겨울 진짜 이 시원한 겨울이 좋은데 또 여름이 온다 생각하니까 그 더위를 생각하니까 제 더위만 딱 오면은 그냥 퍼져요. 딱 퍼져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계절이 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봄이라는 이 계절은 어떤 기대감이 있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또 솟아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정말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새싹이 다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또 2026년도 마지막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 6번째, 나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시원이하고 채원이를 너무 사랑해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 끝나고 한 11시인가 갔는데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 주말에는 둘이 같이 자거든요. 둘이 삐죽고 들어가가지고 막 안으면서 막 올라타고 막 그랬는데 막 우리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근데 아이들이 대화하는 대화를 보면 더 재밌는 게 막 치원이하고 채원이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잼민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잼민이야 막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그거 런닝맨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그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그 런닝맨을 보는데 거기에 뭐 재민이란 말이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재민이란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나이가 먹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물어봤더니 꼬맹이를 가르칠 때 너는 재민이야 재민이가 시원이가 채원이한테 그런 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또 뭔가 잼민이와 같은 또 요즘 시대가 잼민이와 같은 좀 이상하네요. 잼민이와 같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잼민이가 그런 뜻도 있는데 모든 것이 어린아이니까 다 모든 것을 챗 GPT한테 물어보는 애들을 잼민이라 그런대요. 요즘의 트렌드가 모든 질문들을 다 잼민이한테 잼민이란다. 챗 GPT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잼민이인 거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해결 방법들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잼민이라 그런대요.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또 하나 이제 신조어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너무 재미있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갓생이라는 단어 아세요? 갓생? 진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갭이 나네요. 예, 갓생 딱 들었을 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저희는 헐 막 이런 거 막 쓰고 막 옛날에 막 이런 썼는데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저희가 쓰는 20년 전에 어떤 그런 신조어들은 아주 오래된 신조어라서 쓰고 싶지 않은데 갓생 이거 보니까 어떤 거에 합쳐진 거 아세요? 어떻게 합쳐진지? 어떤 거에 합쳐진 거 아세요? 그 단어가?
갓 하나님, 갓 그 영어의 갓과 생, 한자어 생, 인생의 그 생에 대한 것들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살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갓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단어를 또 보면서 와, 우리는 갓생러구나. 어색하네요. 저도 갓생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그잖아요. 갓생러.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갓생러구나. 어떤 의미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갓생러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 거예요. 당신은 갓생러입니다. 인사하실 거예요. 예. 재밌네요. 좀 단어가. 네,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낙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이 메시지에 멈춰 있을까? 이게 지금 메시지가요 거의 3, 4주차 계속 멈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냥 다음 스테이지로 가면 되잖아요. 저 충분히 있거든요, 메시지가. 근데 왜 이 스테이지에 머물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직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아니면 남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가 아닌가?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나는 교회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맞나? 내가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닌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또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극히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지난주 메시지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니?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관점에서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정말 그 세리와 같은 갈망한 굶주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갈망과 열정이 너 안에 있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6번째인데 지난주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주제인지? 나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직하게 비춰보는 한 주였습니까? 내 삶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슬만 고백하고 변화된 삶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 도전이 되는 한 주였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반드시 회개해야만 할까요? 실제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단어에 우리 공동체를 묶어 놓으실까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겁죠. 법정에 서서 벌을 기다리는 어떤 모습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회개라는 이 단어가 정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19세기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1만 명의 이상의 고아에게 이 고아들을 길러서 그들을 양자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쳤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와 또 믿음으로 사역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부르시는 순간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는 순간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에게 자꾸 이 단어에 묶어 놓으실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회개의 그림은요, 차가운 법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또 구약에도 있지만 34회에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의 감정적인 어떤 뉘우침, 내가 내 죄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옛날 내가 저질렀던 회개를 생각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눈물의 회개,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서 생각의 변화, 우리 전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그것을 멈추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계속 생각하면요,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던 중독, 교만, 이 거짓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단어인가요? 자유케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단어가 무겁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을 혼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몰아붙여서 너의 생각을 돌이키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 회개라는 정말 축복된 단어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는 그만 너의 삶을 끝내라. 너의 그 저주 같은 생각들, 저주 같은 상황들, 저주 같은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니?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탕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이제는 흉년이 들어서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자기 안에 수정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한탄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애쓴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들로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종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그 아들을 저 멀리에서 기다리면서 버선발로 달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안아주시는,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회개인데 그럼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조셉 월라이언스의 책 돌이켜 회개하라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모든 사람들 또한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은 회개 없는 구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는 이제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앞뒤 문장의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것들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회개는요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적인 응답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뭔가 겁주는 것 같잖아요. 망한다라고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건가? 그러면 뭔가 나를 협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반드시 회개해야 되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마음대로 살라고 할까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하겠지만 뭐 청소부든 뭐든 진짜로 직업이 없어가지고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커리어가 없어가지고 항상 쩔쩔매는 그런 인생을 부모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이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정교적으로 굳어버려서 나에게는 속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보다 뭐에 더 원해요? 후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썩어 빠진 생각들, 죄에게 묶여 있는 것들, 중독과 깨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어둠에 끌려가는 그 저주의 생각들과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악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저 사람을 지옥에 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저 악한 사람을 저렇게 놔둘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제발 그 미디어의 중독에서, 제발 그 어둠의 중독에서, 도박의 중독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너의 생각을 바꿔서 너의 삶을 조정해서 나의 뜻을 발견해 줄 수 없겠니라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콜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의인들은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목사님, 제가 예배 인도자인데요. 목사님, 제가 중보자인데요. 목사님, 제가 사역자인데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벌써 자기 안에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절대 그런 의인들을 찾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회개시키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회개는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누가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한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고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설명일까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인 거예요. 세상의 재난과 심판은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사건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자신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친구는, 내 부모님은, 내 자녀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나를. 옆 사람에게 나를 봅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거나 심판과 진노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나 보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짓누르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왜 맨날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돌이키라고요. 아니,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한테 가서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암 아까워서 가기 싫어요. 암 아까워요. 내 살덩어리거든요. 내가 20년 동안 키운 거거든요. 가기 싫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찾아가야죠. 맡겨야죠. 수술대에다가. 근데 맡기기 싫대요. 의사를 못 믿겠대요. 자기 개똥 철학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거기 안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는 그 모습을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더 엄중히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허락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사랑인 나에게 돌아와라. 사랑인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넉넉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를 누가복음 16장에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부자는요,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보였나 봐요. 그 뭐 어떤 영적인 세계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번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멸망을 당하면 지옥에 가면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 고통을 평생 동안 죽지 않고 영원히 받아야 되니까 이 부자가 그 고통을 제발 내 형제라도, 제발 내 부모님이라도 당하지 않도록 제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것이에요. 그의 후회는 다 나였어요. 나는 회개하지 못했구나.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 거짓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살아있는 이때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야 되고 심판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을 주시고자, 너에게 생명을 주고자, 너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4가지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져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유는요, 죄를 짓는 통로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통로가 뭐라고요? 몸이에요. 대부분 몸을 통해 죄를 짓습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내 손이, 내 발이 다 죄를 짓는 데 사용돼요. 결국 우리 몸을 통해 죄의 영향력이,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을 다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따라서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요, 뭘까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제사를 많이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요, 몸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이 생각과 마음의 어떤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겉으로 나타나는 죄보다 내 안에서 짓는 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PPT를 드렸는데 막 PPT 안 띄워주시죠? PPT 해서 드렸는데, 그렇죠. 이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돼요? 몸으로 지는 죄보다 몸으로 짓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더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탐심이 있죠. 음욕이 있죠. 시기가 있죠. 교만이 있죠. 악한 생각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놔야 돼요. 참된 회개는요,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renew your mind,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요, 숨은 죄까지 회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양복 입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제가 알지 못하는 죄를 또 저는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가족도 몰라, 교회의 목장원들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좋은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직분도 있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막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춰서 지은 죄를 그가 계속 즐기고 있다면 그 역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공개된 죄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회개해야 할 대표적인 죄들을 몇 가지 쭉 나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월라이언스가 돌이켜 회개라는 책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돌이켜야 할 죄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쭉 나열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개똥철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가까이 않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하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통밥이 생겨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요. 누구에게 상담을 할 줄 압니다. 누구에게 조언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비슷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없어요. 교회는 주일날 나오지만 그 안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잘못된 동기로 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뭘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직분을 얻기 위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본인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죄예요. 자아, 에고 프로블럼이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있어. 내가 간사님인데, 내가 전도사님인데, 내가 목자인데 하면서 그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의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오래된 5대째 크리스찬도 있고 3대째 크리스찬도 있고 저처럼 1대째 크리스찬이 있고, 그죠? 그게 뭔가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시기하는 죄. 이 사람이 옛날에 나랑 같은 예배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만나더니 이 사람이 막 하나님 만나더니 막 울고 막 예배 드리니까 갑자기 싫어지는 거야. 나 같은 동급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싫어지고 미워하고 갑자기 시기가 나면서 경쟁심이 들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없는 열심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시기하거나 은근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비교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일곱 번째, 적당한 신앙에 만족하는 죄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나와주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11조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에 쓰게. 야, 지금 너 결혼해야지 마.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미쳐서 다니면 되겠니? 말을 좀 줄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야, 이 정도 선 그어야지. 지금 운동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야, 그래 교회 매일 나가면 어떻게 사니?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적당히 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 따라가야지, 세상의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너무 빠져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이거 하면서 뭐예요? 여기 신천지 아니야 하면서, 이천지 아니야 하면서 막 이러는, 그러면서 막 분별해야지, 기준을 잡아야지, 내가 또 빠지면 안 되지, 적당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8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붙잡혀 있다면 그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9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한 스트러글을 하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하고 성격이 완전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저주, 그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용서해야죠.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내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10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뿌리의 죄예요.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기께 돌립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된 거지,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성장한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성장한 거야,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성장한 거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들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사랑한 죄. 먹는 즐거움, 세상의 오락, 육신의 만족, 세상적인 즐거움, SNS, 미디어, 중독,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면 그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요, 육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옆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하셨나요? 물어봐야죠. 나는 아닐 거야? 네, 벌써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문둥병처럼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고 암덩어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내 교만한 마음, 내 이 무지한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죄책감에 갇혀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꿈이 있어. 그 꿈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다뤄져야 될 부분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거나 낙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수요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는 지금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고대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내 자녀다라고 인증해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비전을 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을 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잘못된 죄들을 다스리길 원하는 거예요. 끌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나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서는 것이지, 그래야 네가 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중독에 빠져있고 연약함에 빠져있고 내가 그 맨날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내가 살아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헌신합시다.